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데칼로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함께 십계명의 말씀들 살펴볼 것인데 우리가 한 계명 한 계명 살펴보며 긴 강의를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이 계명을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집중해야 할 어떤 한두 가지 의미를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데칼로그의 첫 번째 말씀, 곧 우리가 잘 아는 1계명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아서 다 외는 말씀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계명을 우상숭배 금지하는 명령으로 이해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다른 것들을 신으로 삼게 되는 그런 우리 마음대로 무언가 숭배하고 싶어하는 행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말씀을 처음으로 주시는 것이겠죠. 근데 오늘 우리는 이 계명의 그냥 지시적인 의미보다요, 이 명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뉘앙스에 좀 더 집중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뜻 앞에 우리를 좀 세우기를 원합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니 우리가 좀 그 의미를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첫 번째 말씀의 의미를 좀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특별히 지난번 나눈 바 있는 십계명을 여는 말씀을 함께 좀 살피면서 좀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듯이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고 또 너희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의 어떤 자기선언 하시는 것이 말씀인 것을 우리가 좀 본 바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져서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좀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요, 이 번역도 나쁘지 않지만 나 외에는 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한글 성경에 번역된 부분을 달리 번역하고 있는 영어 성경의 말씀을 좀 가져오려고 하는데요. 영어로 before me, 그러니까 쉽게 한글로 옮겨오자면 내 앞에서 라는 의미를 가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좀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렇게 보자면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앞서 있는 서론의 말씀과 잘 연결해 보자면 하나님께서요, 나는 여호와 곧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너는 그러니까 내 앞에서 이와 같이 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나와 너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요, 여기에 집중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는 장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는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창조 명령으로 잘 알고 있는 것인데, 이 말씀들을 주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만드셨는데 또 사람을 만드시고서는 세상에 대해서 사람을 향해 명령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명령 중에요, 땅에 충만하라라고 되어 있는 이 명령은 영어 성경에는 필디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채우라는 명령인 것이죠. 이게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창조하신 하나님과 또 창조되는 이 세상을 구분하자면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요, 하나님과 창조된 세상,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창조된 세상 속에서 특별히 사람을 구별해 내신 것이고요,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땅을 채워가라고요.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분의 뜻대로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을 통해서도 채우라는 명령,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심으로 사람이 구별되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도록 하셨다는 것, 우리가 이 창조 명령, 이 창조된 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분명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것이요, 사람으로 존재하는 우리가 어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영역을 단순히 구조해 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라는 영역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린 거기 속했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땅을 채우도록 명령하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너라는 하나님과 사람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관계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을 창조 명령 속에서도 분명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채워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땅을 채워가라 하셨는데요,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10가지 말씀의 서론에서도 보았던 것처럼요, 너희 하나님이라고 선언해 주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서서요,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땅을 채워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다른 존재를 하나님 삼는 일 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 분명히 하나님의 뜻임을 창조된 질서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뿐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향해 늘 먼저 다가오셨고요, 우리를 향해 먼저 하나님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자손이 있기 전에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는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한 말씀 주시고 그를 보내시는 장면, 그 장면도 하나님 분명히 먼저 그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근데 그리고요, 그가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또 때때로 먼저 찾아오셔서요,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1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요. 모든 것을 뜻대로 이루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 주시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요, 이 아브람이라고 하는 한 존재에 대해서 정말 기뻐하시고 또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이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이런 말은 너를 위해 거대한 보상과 같은 존재가 되어주겠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굉장한 자기 헌신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이후에 언약하는 장면을 보면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어떻게 보자면 이 두 번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분의 백성 삼으셔서 그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 이 10가지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 첫 번째 말씀의 뉘앙스가 이것과 굉장히 맥이 같다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구하여 낸 여호와고 너를 위한 하나님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나와 함께하자. 일방적 요구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굉장한 사랑을 요청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사랑해 주심이 풍성하게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이 말씀을요,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겠습니까? 나는 너를 구하여 낸 여호와고 그래서 너를 위한 하나님이 되었다.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상급 또 다른 방패 구하지 말고 나와 함께하자. 나의 은혜를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무엇인가 하면 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가 어떤 마음 가져야 되지 이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앞에 서 있는 우리의 그 연약한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깨닫고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우리 마음과 본성에 대한 표현을 빌리자면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요 이런 표현 사용한 바 있습니다. 한글 번역된 책에 있는 표현을 제가 그대로 옮겨온 것인데, 이 사실에서 우리는 인간의 본성은 말하자면 우상을 만들어내는 영원한 공장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 그가 이 인간의 본성은 우상을 마치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처럼 일하는 것인데 영원한 공장이라고, 그러니까 영원히 찍어내는 공장과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상이라고 하면은 우리 바깥에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만들어진 어떤 형상, 고대의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 숭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혹은 이 시대로 오자면 세상에 존재하는 가치, 대표적으로 돈, 이런 것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이 우리는 우상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칼빈은 지금 마음에서 우상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느낌을 받게끔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적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과 나라는 관계보다 앞세워지는, 그러니까 막 우상을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성향과 욕구가 우리 안에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제 어린 시절 얘기를 좀 해보자면 넉넉지 않은 가정 환경 탓에요. 저는 때때로 밤에 불 꺼진 방에 누워서 참 많은 상상으로 저를 위로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생각해보는 거죠. 뭐 훌륭한 사람 되었을 때 내가 얼마나 기쁠까. 뭐 혹은 주로 제일 많이 했던 것은 내가 부자가 되면 참 좋겠다.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뭐 이런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상상을 해보다 보니까 상상하는 힘이 생긴 것인지 어느 순간부터는 막연한 상상보다 더 구체적인 상상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자라면 이런 생각하면서요. 부자 정도면 집은 뭐 대저택이어야지. 뭐 차가 뭐 입구를 열고 들어가면 뭐 20분, 30분은 더 들어가 정원을 지나고 들어가는 엄청난 큰 집이어야지. 이런 생각해 보는 거고. 그러면 이 집은 뭘로 채우지? 뭐 비행장도 있어야 되고 수영장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생각하는 거죠. 대저택은 큰데 뭘로 채우지? 그러면 매일마다 내가 질리지 않게 요리해주는 요리사들을 막 각 방에 뭐 일식, 한식, 중식 뭐 이런 식으로 생각도 해보는 거고요. 또 뭐 이렇게 되려면 재밌어야 되니까 집이 뭐 오락실도 있어야겠고 영화관도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거기다가 뭐 내가 돈이 이렇게 많으면 이거 보관하는 금고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럼 이거 지키려면 사람도 고용해야겠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는 또 이런 근심 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다 고용하고 지키려면 내 돈 더 많이 벌어야겠구나. 부자인데도 돈을 버는 일을 뭘 또 생각을 해야 될까? 뭐 이런 상상까지 해보는 거죠. 이 상상이 끝이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 돼버리고 필요한 것이 또 필요한 것을 생각나게 해버리는. 그러니까 제가 그때를 생각해 보면 참 메울 수 없는 욕망의 셈이 그 어린 시절에도 제 안에 있었던 거 생각해 보는 것이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고요. 채울 수가 없는 그 욕망의 어떤 셈이 늘 생각하지 않은 말라버리기 쉬운 저 채울 수 없는 셈이 제 안에 있다는 것. 상상만 통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자꾸만 거짓 필요를 구하는 우상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마음의 생각, 우상 공장이 우리에게 다 있으니까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인정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할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나, 우리가 이 관계에 집중하여 살기를 원하시고 거기서 오는 풍성한 것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두 번째는 그러니 말씀이 주는 위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 맛보고 고백하는 고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신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 없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뭐 어떤 사람 바울의 고백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하다고 말하는 그 믿음이요. 그러니까 성경은 내 앞에서 나와 함께하자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여서 그 믿음으로 살다 그 믿음이 주는 풍요를 경험한 수많은 사람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또한 초청하며 그 하나님 풍성히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결론은 이렇게 짓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맛보십시오. 우리가 저들과 같이 하나님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다는 믿음의 고백 흘러나오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첫 계명, 이 첫 번째 말씀이 주는 교훈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맛보도록 초청하는 메시지요. 내 앞에서, 너는 내 앞에서 함께하자 라는 말씀. 이 귀한 말씀에 반응하여서 즐거운 맛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